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와 성도.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보려면 대학교에 가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젊은이들의 상태를 보면 그 나라의 장래가 어떨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장래를 보려고 하면 신학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보면 교회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바로 그 일이 주된 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죽은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만나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살려내야 하고, 병든 자를 만나면요, 어떻게든 고쳐내야 하고, 잠자는 자가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논문 쓰고 연구 발표한 데 능하고, 잡기와 여러 가지 방법론에는 능한데, 생명 살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되면,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는 본질적인 사명에 무능하다고 하다면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도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등한히 되다 보니까요, 집사 7명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가장 먼저 영적 지도자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병든 성도, 병든 교회를 고치기 위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훌륭한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시의 영적 지도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본을 보여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될 그런 영적 지도자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가장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인 이 목사에게 어떤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다른 어떤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에 불타는 가슴, 그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에 학력도 다른 어떤 방법론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공경하지 않는 데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시당했다라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권위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하고 비참한 그런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질문하고 확인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것 한 가지 물으셨고 그것 한 가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한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주님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순간 헷가닥해가지고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주님 배반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 마음만은, 사랑만은 내가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주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것 더 이상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함에 있어가지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들을 등한히 여기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면요,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안 하는지 예배를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요, 예배가 뒷전이 됩니다. 불편한 것이 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은혜도 감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대가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까, 만족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웃을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그렇게 최고의 음식을 사줄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요, 예배 안에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는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왜 나를 공경함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공경하지 않았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대로 빠지지 않고 제사 드렸고,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증거, 그냥 제사 행위, 그 의식 자체, 그것을 증거라고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인간 상전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나에게 바치느냐, 제물이라고 바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제사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백성들 좀 내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사흘 길을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간다. 제사, 예배, 이것은 곧 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오늘의 말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내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내 아픔과 불편함과 손해가 있어야 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바로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그냥 오지 말고 너희의 희생을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나의 희생, 나의 모든 것을 다한 예배를 준비하고 가장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한 깨끗한 예물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적인 삶, 바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까?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게 돈 안 되고 가치 없는 것들, 키워도 돈 안 되는 것들, 상품 가치 없는 것들, 골치 아픈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쓰레기 처리한 거지요. 돈 되는 것들은 아까워서 못 드린 겁니다. 희생이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충성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은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기쁘게 그 부담을 지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고 충성이고 사랑입니다. 그렇지요? 희생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그런데 기쁘게 부담지는 것.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많은 부담이 됩니다.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희생하잖아요. 감사함으로 희생하잖아요.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왜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무슨 말씀하십니까? 또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 번거롭겠으리, 귀찮겠으리.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가치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제물도 안 받고 너희들도 안 받는다. 내가 너희들을 안 만난다. 너희들의 제사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제사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의미가 없잖아요. 왜 하겠어요? 시간 낭비고 물질 낭비고 힘 낭비고 모든 게 다 낭비하는 거지. 너희들이 나에게 쓰레기만 바치면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구나, 이 가증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4절에서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만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기쁘게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남편이 그 중심에 와 있고 아내가 중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 쓸 것 다 쓰면서 예배하고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시간 가지고 다 가지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헌신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사명 수행에는요 희생이 따라옵니다. 복음 전하는데도요 여러 가지로 희생이 따라옵니다. 시간 내야 되지요. 때로 나가서 밥도 사 먹고 또 사주기도 해야 되지요. 바쁜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외적인 환경은요 아무리 바꿔도 만족이 없습니다. 외적인 부분들은요 물질적인 부분들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형편은요 과거에 비하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불평, 불만도 수십 배, 수백 배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적인 만족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을 질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내가 예배당 문을 폐쇄하겠다. 예배당 문을 그냥 닫아버리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나오는 너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너희들 만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문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당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문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예배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로 모인 예배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은혜도 베풀지 않습니다. 그 예배도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짧은 성경 이 본문에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멸시나 받을 수 있는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냥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내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니 너희들의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계속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 중에서 너희들이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개취급하는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나의 나라들을 택해가지고 내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고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 그들이 바치는 예물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들 버리고 그들을 선택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목사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들 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지도자가 그렇게 돼야 백성들이 그걸 따를 것 아니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돼야 성도들이 따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훈계와 질책을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사람, 큰 사람, 된 사람은요, 교훈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미성숙할수록, 어릴수록, 사람이 작을수록 훈계와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수록 그렇잖아요. 부모가 볼 때는 이게 저래가지고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면 지가 할 수 있다고, 안 되는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릴수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더 이상 성숙하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고 큰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말을 듣고 변화되라고 하셨는데 만약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의 똥을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내가 너희들 똥 취급하겠다 그 말입니다. 똥과 함께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 여러분, 얼굴에 똥칠하면요, 그 수치 이야기할 때 그래 하잖아요. 최고의 수치 당한다. 얼굴에 똥칠했다. 그러잖아요. 이 부모 얼굴에 똥칠할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 받으십시다. 정말 아름답게 날마다 조금씩 하나씩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변화받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변화되어져 가십시다. 완전할 수 없어도요,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다 보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먼저 진짜 신앙인이 되라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2장 6절과 7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목사의 제일 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할 일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지도자가 사람을 불공평하게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번역을 보면 편벽되이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룩한 직분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집니다.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부자, 가난한 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도 모든 성도의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내한테 더 잘해준다고 그 사람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람 위주로 내가 목회를 해나가고, 그런 목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가졌어도 못 가졌어도 때로는 마음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와서 따지고 대든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함께 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장난만 좋다고 계속 머리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둘째는 계속 야단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닮았다고 맨날 그렇게 둘째는 그렇게 야단쳐 보세요. 자기 안 닮고 남편 닮았다고, 자기 안 닮고 아내 닮았다고 맨날 그렇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고 맨날 야단쳐 보세요. 부모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요, 맨날 형제간에 싸워요.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하면 교회가 깨집니다. 저한테 많은 관심 가지고 잘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서운해하지 마세요. 똑같이 대우해 준다고. 정말 과거에 저한테 잘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야단을 호되게 쳤습니다. 기도 다시 하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서운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그럴 거면 하지 마세요. 목사가 성도가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야단도 치고, 잘하고 못하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품을 때는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계속 좋다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깨지고 나누어집니다.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통합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지요. 안 그러면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도요, 대선 앞두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 대통령 세워지도록. 너무 지금 벌써 선거운동 하면서도 너무 혼탁해지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대통령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저 인간 잘못해가지고 다음에 정권 바뀌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누가 되든지 정말 백성들을 통합하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바르게 이끌어갈 자, 그런 자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도요, 성도들 간에도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화평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도를 죄악에서 떠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목회자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사람들 많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았다고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라는 것이지요. 밖에 나서 목사들 만날 때도요, 다른 교회 목사들 만날 때도 그 교회 성도 숫자 보고 그렇게 편견 가지고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이 맡긴 자 있고 적게 맡긴 자 있고, 그러면서 각자가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고, 적게 맡은 자는 적은 사람들 주님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화목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다투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바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저와 교육자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겸손하게 받들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성전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만나주는,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또 각 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얼굴은 우리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